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마음과 목숨을 다한 예배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이제 허트라고 그러죠. 마음은 허트. 그 다음에 목숨은 소울. 그 다음에 뜻은 마인드. 그 다음에 힘은 스트레인지.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모든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all your mind, 모든 뜻을 다해 예배하고, all your strength, 모든 힘을 다해 예배하라. 2024년도 첫 주일,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할 예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곧 애굽의 국민의 90%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출세가 어렵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다닐 수 없고 정부기관에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정부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불러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 모카탐에 가서 살아라. 모카탐은 이집트의 수도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거기서 산다면은 거기서만큼은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주마. 이리 된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당대뿐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벌써 오랫동안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카탐 동네에서요. 그림을 좀 볼까요? 대학을 아무리 나와도 소용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 이집트에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죠. 청소년들, 또 아이들 해맑게. 그러니까 몇 대를 이어오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카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탈리아 로마의 카타콤, 몰래 들어가 숨어서 예배드렸잖아요. 똑같은 짝이에요. 근데 이들은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동네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예배 때마다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약 2만 명이 모이는 동굴교회 모입니다. 모카탐 동네에 동굴교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십계명에 서 있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엄청나요. 아주 장소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냥 깨끗이 옷을 입고 깨끗이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대를 거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오직 예배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신앙의 길, 순례자의 길을 몇 대에 걸쳐서 걷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서양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일화입니다. 이중섭 화백이에요. 절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문병을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섭섭이 있었던 차에 이 화백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는 반색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자네는 무척 기다렸네. 미안해, 벌써 찾아오려고 했지만은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빈손이면 어때?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당시 이 중섭 화백은 아주 생활이 공평했습니다. 그는 들고 온 꾸러미를 멋쩍은 듯이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내 정성일세 실은 이것 갖고 오느라고 늦었네. 뭔지 모르지만 고맙네. 친구는 꾸러미를 불러보고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가? 천도를 그린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천도복숭아를 먹으면은 무형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이걸 먹고 얼른 일어나게. 아이고 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가슴이 울컥해요. 목이 꽉 매는 영원한 최상의 선물이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표현하면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본문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잘못된 예배 생활을 지적하고 있죠. 예배가 잘못되면 심령 상태가 잘못되고 도덕성이 흔들리고 결국은 모든 삶이 뒤틀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부패와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6절로 14절을 중진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표현이 조금씩 형태가 달라진 것까지 포함하면은 무려 8차례나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에 대한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대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을 선도할 제사장들이 잘못된 예배 관행에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가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더러운 떡이란 더러운 짐승 제물들을 가르치죠.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에 대한 기준은 흠없는 수컷, 눈먼 것이나 상한 것 등을 조금만 흠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흠투성이 제물을 제단에 바쳤던 거예요. 8절도 가볼까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거절하시는 제물의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거예요. 곰팡이 난 떡. 그림 좀 볼까요? 곰팡이 난 진설병, 눈먼 염소, 다리병신 양 이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죽을 것들이며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쳤다기보다는 차라리 처리했다는 편이 옳습니다.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골라서 나쁜 것을 처리한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리면서도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13절 가볼까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스스로 불평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번거롭게 귀찮다고 하죠. 이런 왜곡된 제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섭섭하고 황당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에 그들이 속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속였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셔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헛된 예배여 실패한 예배를 드렸던 거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라도 당연히 공감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6절 가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고질적인 것이었어요. 이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사 29장 13절 가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을 가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성된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가증스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하나님으로서는 구역질 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묻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탄식하시죠. 9절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억지의 예배, 성의 없는 예배였던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 핸드폰을 만지지 않나, 자지 않나, 뭐 엉뚱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가증스러운 예배였고 철저한 예배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들 자신조차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 중 하나인을 받겠느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호통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끔찍한 일이.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14절에 띠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서운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여기 사기가 나와요.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지, 연락받으시는 예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할지라도 신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했어요. 새 백성을.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처럼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말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11절이죠. 11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가 뜨고 지는데 다 이제 햇빛이 이르는 곳마다 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깨끗한 제물이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런 신약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기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예수 십자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정해진 성전에서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 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지 않은 어떤 예배 순서도 무의미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한 갖고 계신 기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신 필립 얀시 목사님은 교회에 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도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을 얻었는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셨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저자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해 왔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4차의 목적이다. 참 옳은 말씀이에요. 예배가 그런 교회예요.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북석주에 살았던 조지라는 아주 경건한 성도가 있는데 7 아들과 5 딸을 둔 대가족의 가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철칙으로 삼았던 아주 훌륭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먹구름이 새카맣게 몰려들고 그래서 시작하자 이웃의 한 농부가 달려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어서 서둘러요 조지.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건초더미를 광으로 옮깁시다. 그래서 농부의 재촉에도 정작 조지는 조금도 서두름이 없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군요. 오늘은 주일이고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야 하거든요. 조지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고 그 사이 큰 비가 내려서 건초더미는 전부 다 젖어버렸습니다. 이웃 농부는 돌아온 조지를 보면서 딱하다는 뜻이 혀를 찼지만 조지는 침착한 태도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은 어찌 건초더미와 비교하겠습니까? 건초더미와 다시 말리면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죠.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의 특징, 중요한 특징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점이에요. 시편 84편 1절 가볼까요? 이것도 고라 자손이 지은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모세 당시에는요, 그 모세를 반역하는 아주 나쁜 무리예요, 그냥. 근데 이 나쁜 반역했던 무리 중에 그 후손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다가 아니라 어느 분파에 됐죠.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고라 자손이 이제 나오는데 그 고라 자손은 저주에서 부흥의 주역으로 나섭니다. 여기 고라 자손이라 그랬지 이름도 없잖아요. 무명 시인이었지만은 많은 시를 남게 된 이유는 그의 치질한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고라 자손은 다윗과 비견한 만큼 아주 같은 레벨에 올라가 있어요. 고라 자손의 뒤를 이어서 이름 없이 진실하게 예배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윗과 또 고라 자손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시편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상 때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후손에 가서 계속 그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의 축복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었지만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는 예배자의 축복이 돼요. 그래서는 이제 여기 보니까는 광선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빛이라는 의미는 광선으로 번역하지만은 히브리 원어는 마르페, 날개를 얘기합니다. 날개를.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 단어를 날개, wings, 복수를 썼어요. 날개, 두 날개. 이것은 태양광선이 마치 새의 날개를 펄럭이는 것을 형상화시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마치 새가 날개를 품고 어루만지듯이 치유한 것과 같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거 나와 있네요. will 힐링, 치료한다는 뜻이고 그의 날개로 치료한다는 이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와 비슷한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는데 천지창조 당시에 아직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을 때 성령의 창조 역사가 어떠했는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한다는 말은 그 단어가 날개를 펄럭이며 다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운행이. 이것은 성령께서 피조물을 날개를 품고 어루만지면서 창조하시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광선을 발하시면 어둠이 물러가요. 성경에서 어둠은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역사에 관해 침례원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도 예언을 했죠.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가볼까요?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다. 그러면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아까 4장 2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라. 펄쩍펄쩍 뛰는 게 송아지.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치료의 감격을 표현한 거죠. 3절에도 보면은 악인에게 승리할 것을 증거하죠. 악인은 신자들의 원수인 죄, 사탄, 세상 등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죠. 2절에 치료는 치유라는 단어가 구원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종합적으로 치유하셔요. 전인 구원으로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치유예요. 물리적으로 태양광선은 살균하고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은 훨씬 더 강력한 치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통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치료자, 즉 예수 라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사례가 수없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그만 치유함 받았죠. 이 12형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놀라운 치료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지낼 때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을 때 치유되어서 벌떡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사람은 에릭 리델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400m 달리기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는 원래 100m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주일날과 겹치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민들은 비난과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후 평일에 있었던 400m 달리기에 출전합니다. 자기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 경기에 나가서 당당하게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나온 것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죠. 이보다 더 큰 간증이 그에게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 어린 시절 몸이 너무 허약했습니다. 한 번은 심한 고열로 몸져 눕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눈물로 밤새 기도했고 고열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열은 사라졌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마비되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매일 다리를 주무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 아이가 일어섰고 한 걸음씩 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걷고 뛰고 하더니 마침내 그 다리로 위대한 달리기 선수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은총입니다. 예수님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온갖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영혼 구원과 치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 세관장이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로마에 붙어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했지만 죄의식과 소외감 속에 살았죠.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삭개오 같은 세리들을 증오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영혼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삭개오도 보면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예수님은 한 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오늘 내 집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분이 좋아서 얼른 내려왔죠. 그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모셔드렸죠. 자기가 그동안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나서 영혼 구원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런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는 6번이 아닌 남편을 뭐냐면 권력, 물질, 명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정오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거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알고 경계하던 그가 대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뻐 뛰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영혼이 치유받지 못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광선이 비춰지면 영혼은 생명을 얻고 밝아집니다. 기쁨과 평안, 천국의 확신과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예배에 마음, 목숨, 또 힘을 다해 드림으로 영육간의 구원과 치료의 복이 2024년도 내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